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푸른 맑은 시린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복을 넘겨주시니 내게 두손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오래 가능하신 저를 지키는 보호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넘겨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듣지 못한 남친 피가량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박은 손을 펼치니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복을 넘겨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여기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래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목자. 푸른 풀밭에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 양들을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이 흐르는 그 맑은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농사 짓고 또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나는 거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벽에는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없는 줄 알고.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인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풀밭에 풀을 뜯어먹는 양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아, 너희들이 양과 같은 존재들이고 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목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인간들아, 양과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귀를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히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잡아 죽여버린 사람들도 있죠.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양들의 목자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목자라는 것도 몰라보고 그 목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 목자의 뺨을 때리고 그 목자의 얼굴에 침을 대고 그 목자를 채찍으로 쳐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죠. 이런 흉악한 양들, 이런 흉악한 인간, 죄인 중에 죄인, 이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들인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그분은 그 수모와 그 고초를 잠잠히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죄에서 자유하시게 했거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죄인들인 우리들이.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목자는 없어요. 이분은 땅에서 난 목자가 아니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목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목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목자.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거든요.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지자마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처녀 마리아의 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자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온 목자 그 예수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리고 저 짐승인 양들을 치는 목자와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도 없는 참 목자죠. 이런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해서 죄인들을 구해주신 이런 목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목자를 만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참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참 목자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참 목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참목자,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그 예수가 바로 참목자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참목자,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죄에서 자유케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요.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리선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 그대로의 역사가 실제로 나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서 순종은 몸을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하는 일.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참목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참목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 들은 말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죄인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 인간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들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조물주가 피조물을 살리려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들으면 감동받게 돼 있어.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까지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식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목자,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지. 그걸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고 말해요. 그때 이제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물론 그때 죄 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게 된 것이고 영생도 받게 된 것이고, 영생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거지.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도 해봤는데 자유케 돼요. 이게 참 자유입니다. 이렇게 돼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절 읽어볼게요. 다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찬송가 570장 노랫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찬송가 570장을 펴면 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해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르시고 계십니다. 잘 자라도록 기르시고 계셔요. 무엇으로 기르시느냐? 말씀으로 기르십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자라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먹은 것을 아이가 계속 먹고 있었다니까. 캡슐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았죠. 10달 뒤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서도 계속 먹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 몸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먹는 것도 눈에 보이죠. 근데 그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천국 시민이 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목자가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저지거든요. 이 신령한 저지를 계속 먹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몰라.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니까 예배 시간을 세상 일과 바꿔치게 해버려. 예배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육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일터에 가면 하루에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준다고 합시다. 매일 어느 일터에 가면.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다니는 일터는 하루에 10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받는 일터에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다이아몬드 하나씩 주는 일터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하루에 다이아몬드 하나씩 준다는 그 일터에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걸 알고도 그 일터로 가지 않는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그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만 많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돈. 세상 지식만 많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공부. 예배 시간 놓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령한 저주를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다 들어있어. 어린 꼬마가 엄마 젖을 쭉쭉쭉 빨아먹잖아요. 엄마 젖 속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정지의 집사가 딸 예진이를 낳았어요. 예진이가 지금까지도 젖만 빨고 있습니다. 150일이 지났는데. 젖만 빨아먹는데 저렇게 많이 자랐잖아요. 지금은 자기 혼자 벌떡벌떡 엎드립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가 계속 젖만 먹었는데 지 혼자서 뒤집기도 하고 막 팔로 이렇게 막 기어보려고 막 애를 쓰기도 하고요. 아마 머지않아 곧 기어다닐 것 같아요. 젖 그 하나만 먹었는데 그 젖 속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젖,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쭉쭉쭉 빨아먹었는데 자라는 거예요. 젖 한 개만 먹으면 되는데 세상 방법 동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신령한 젖 중에 엑기스, 이 젖만 축축축 받아먹으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신령한 젖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보시면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은 양인데 귀한 양입니다. 귀한 양.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양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양이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양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의 양들이 된 겁니다. 우리들을 그분의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 죄인들인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참목자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완전히 내주셨잖아. 자기를 다 내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강해 주셨어. 하나님의 양들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그 인간 목자들도 그 양들을 지키고 보살펴 주잖아요. 그리고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요. 인간 목자들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분은 그리 하고도 나은 거예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 곳이 푸른 풀밭이고 맑은 시냇 물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와 있는 이 교회가 푸른 풀밭이고 맑은 시냇 물가예요. 여기 왔더니 하나님께서 풀도 주시고 물도 주시자. 말씀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풀이라는 말이고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물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 영혼에 필요한 풀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곳이라니까. 세상의 왕들이 사는, 세상의 대통령들이 사는 의리의리한 그런 대굴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도 남들이 지어놓은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 쓴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세상의 왕들이 사는 궁궐보다 더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참 목자로부터 우리 영혼에 필요한 풀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세상 일 다 제쳐두고 와서 풀과 물을 뜯어먹고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하죠. 잘해야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라.
이 일을 하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와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연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고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철을 따라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신다. 신령한 저지를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철이잖아요. 그럼 4계절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때마다 합니다. 네, 예배 시간마다. 또는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매일같이 말씀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싶어서 또 풀어서 얘기도 또 올려놓고 또 영상도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을 잘하게 해주죠. 때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와서 말씀 드릴 때마다 감사하지 않던가요? 감사가 안 나오던가요? 감사가 나오죠. 카톡에 올려진 메시지를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죠. 영상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죠. 예, 그게 축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3절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신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불가한 맑은 심의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가라 돌을 넘겨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2절, 3절은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